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특히 그 23절 이하가 참 아름답고 아주 좋아요. 저는 어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단숨의 기도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7날의 빛을 향해 하고 느낌표를 써놨습니다. 참 좋아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물론 달빛이 은은하고 또 달빛이 극하고 좋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의 뜻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날, 회복되는 날, 그 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밝고 환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달빛은 햇빛 같고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참 좋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갈수록 좋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축복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7날의 빛, 7은요, 이스라엘의 또 성경의 수의 상징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8배 아니고 8배에서 1배 모자란 7배 이게 아니고요. 7배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7날의 빛과 같다 이 얘기는 우리 삶의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그 찬란함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없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주십시오. 근데 대개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되기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기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표현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꼭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어떤 들어가고 싶은 그 직장이 있으면 하나님, 그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표현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내가 허락했다. 이렇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마음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확신이 오는 때도 있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시는 때 있잖아요. 아, 이거는 분명히 됐다. 이런 확신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병 때문에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병이다. 이런 확신이 이렇게 들으면서 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기가 훨씬 더 우선 마음이 편하고 또 기도해 드릴 때도 아주 감사하죠.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가정에 신앙의 복을 더 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병이다. 병도 축복의 병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장이든 병 낫는 것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이제 이런 기도의 정서가 있습니다.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달을 합니다.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그래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괴로움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막 안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채근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들볶다시피 그냥 채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정서는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내가 어렵다. 지금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면 아이가 어렵고 힘들면 또는 무섭고 그러면 애들은 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죠. 요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성경적인데 그런데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삶의 상황이. 뭐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또는 어떨 땐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데 내가 막 떼를 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유, 졌다. 그래, 할 수 없다.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판단이 그분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분이 판단했는데 뭐 하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판단이 더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죠. 그죠?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미워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복수의 기도, 뭐 이런 저주의 기도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기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주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강대국이 아주 포악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팔아먹고 이런 경우에 그런 기도는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가 미워요. 누가 좀 너무나 밉고 그래서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는 불의의 기도지요. 그건 뭐 사실은 기도라고도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불의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꺾이셔서 그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만일에 응답된다. 그건 하나님이 손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참 고집도 세다. 진짜 너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고집도 세구나. 너 더 이상 내가 놔두겠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안달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면 모든 거 다 그냥 어려움 하나도 없이 척척척척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지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지요. 이거는 진짜로 부조리하다. 삶이 부조리하다. 그런 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훤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려울 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기도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연관된 일이 참 멋지게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가만히 확신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돼요. 맡기는 기도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러지요. 안달하는 거는 당연하지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안달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까지 꽉 쥐고 있으니까 안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짓누를 때 그때는 안달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너 되게 신앙 없다. 그러진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그러는 게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거는 사탄의 엎어치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보시고, 무슨 기회? 복 주실 기회를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들고 언제 줄까? 저쪽에서 손만 벌리면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벌떡 일어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계시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셔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신대요. 또 일어나신대요. 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너희를 도와주시려 일어나시려고 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뭐에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이런 잡신 우상에게 복채 많이 갖다 바친다고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진짜로 지극정성으로 1년 365일을 날이 추우나 더우나 새벽 일찍 추운 날에도 찬물 정한수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산신령께 빌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지극정성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제 아무리 그렇게 지극정성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손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성은 우리가 지극정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맡기기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편하고 좋아요. 그죠? 맡기는 게 그게 신앙의 참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깊은,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말씀드린다 이거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장 성숙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모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오는 날 되면 기다리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오는 것도 좋지만 가는 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손주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자녀들 오는 거 기다리잖아요. 뭐 부모들이 하는 뭐 몇 대 거짓말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부모들이 뭐 시골에 살고 있고 또는 뭐 시골이 아니라 어디든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명절 때 오든지 뭐 그럴 때 아유 아버님 언제 내려갈게. 아유 뭘 내려오냐 바쁜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 속으로는 그럼 이놈아 내려와야지. 명절인데 안 내려오냐. 그리고 꼭 명절 때만 내려오냐. 좀 자주 내려와야지. 그런데 겉으로는 아유 뭘 내려오냐 바쁜데. 이게 이제 부모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리지요. 또 손주들 오면 아유 손주에게 용돈 줘야지 하고서 꼭 이렇게 용돈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예? 저희 장모님은 꼭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주실 때 꼭 봉투에 넣어서 주시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그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이제 안 기다린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늘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멀리 아직 집이 가까이도 안 왔고 저 먼데 근데 아버지가 벌써 뛰어나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매일 기다렸으니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는 거 걱정하지 마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러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거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냉방을 좀 끄라고 좀 얘기를 좀 하세요. 날이 그렇게 춥진 않은데 또 굉장히 선선하시겠네요. 또 어르신들. 누가 좀 전화 좀 하셔요. 우리 이재열 집사님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말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는 그거는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안달복달을 하고 기도할 때 늘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냐면 하나님 왜 나를 안 기다리십니까? 왜 나를 복을 안 주시려고 하십니까? 말하자면 뭐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런 게 마음에 확신이 되면 안달은 적어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워서 안달하지만 근데 점점 가면서 안달이 없어지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도의 축복이 그런 거죠. 기도하면서는 마음에 적어도 계속 기도해가면서 마음이 더 안달스럽다. 더 안달복달해진다. 더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기도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는 기도해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막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점점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으셔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욕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구할 때는 사실은 쭉 기도하는 중에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걸 내려놓고 또 원망을 내려놓고 그런 거 내려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감사하십시다. 또 각자 나를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내 열정을 잘 살펴 늘 그런 열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또 이거를 온갖 방법으로 이거를 약해지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족이 병이 들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애태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심령의 기쁨으로 맡기는 기도, 듣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여 놀라운 간증,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서울중앙지방의 여전도회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의 여성들이 영적 각성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상황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2013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역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를 통해 품격 있는 국민성을 갖게 하시고 민생 소통의 행보가 강화되게 하소서. 남북의 긴장 완화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여기 나온 합심기도로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삼운동 온 세계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중심 그 가르침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어 말씀삼운동이 온 세계로 확장되며 이 거룩한 복음이 온 세계를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명을 사명으로 가지고 소명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목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서울중앙지방의 여전도의 수련을 주님 기억합니다. 모든 모인 신앙의 여성들이 영적인 각성이 되고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교회사역 교구대 신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넘치는 복된 상황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신방 중에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복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 감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품격 있는 민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급하고 아버지의 마음의 순수성과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죄악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품격 있는